매년 7월 첫 주일은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반드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맥주절이 들어있는데 이 맥주절의 의미는 이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애굽의 기근을 피해 내려갔다가 그때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430년 긴 세월 거기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고통받는 그들이 신음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준비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곧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끝마치고 출애굽에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무려 광야에서 40년을 연단받으면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12지파가 거기에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그들의 거의 500년 가까운 생활을 떠돌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다고 약속한 그 땅을 믿고 그 땅에 왔는데 그 땅에서 최초로 자기의 이름으로 이제 등기한 땅과 집 그리고 소유한 그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재배했습니다. 최초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과 땅에서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그 수확을 거둬들였을 때, 그 첫 수확을 거둬들였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뿌리고 돌봐서 거둔 그 곡식을 먹기 전에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첫 번째 수확물이 보리와 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험한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 행진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밀과 보리를 수확함으로 마침내 안식하게 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깊은 감격을 주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이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송하였는데 그것을 구약의 맥주절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 맥주절을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약에서 말한 그 6월절이 지나고 제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이후 일주일씩 일회를 7번 곱하면 49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제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부르는데 바로 그날이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에 오순절이라 부르는 이 맥주절의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또 말하게 된 것이죠. 맥주절이라는 첫 열매를 거둔 그때, 그래서 하나의 이 땅의 곡식의 수확을 말하고 그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사함 받은 표로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의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 해서 이 맥주절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첫 열매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천국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역사적 사건과 함께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들처럼 생각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우리는 확인하는 깨어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맥주절이 성령이 임하니까 곡식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감사는 단순한 그런 물리적 감사를 넘어서서 그 영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멸망할 죄인을 하나님의 독생의 그리스도를 보내 그의 피로 구속해주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이 되게 하셨다. 이 감격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빼뜨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다 내놓아가지고 이 땅에 고통받고 고민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거기에다가 전심을 두고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칭송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선한 행실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받은 자의 삶,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절에 우리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 안에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가져야 하겠고, 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길잡이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17절 함께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건 뭐냐? 좋은 나무여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기 계속 설명을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아닌데 거기서 좋은 결과를 거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려면 먼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운 것은 뭐냐?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무익한 나무는 반드시 가지치기 돼서 잘라가지고 불에 살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물리적 불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좋지 못한 나무는 찢겨 불에 던지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그를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나는 어떤 나무인가? 나는 과연 좋은 나무인가?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인가를 생각해라 하는 것이죠. 불교의 유명한 고승으로 불리는 성철 스님은 일생을 존경받는 불교의 고승으로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기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분명하게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외쳤던 열반송에 보면은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고 많아서 지옥불에 내가 곧 떨어지게 될 것인데, 서산에 걸린 해가 떨어지듯이 내 영혼이 지금 지옥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내 한이 망갈래나 온 천지에 퍼져나간다고 그랬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알면서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의 삶의 결산이 결코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아름다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삶의 결론으로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한 제가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인류의 기운을 이야기할 때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 종류의 나무를 심으셨는데, 하나는 우리가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심었습니다. 각종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동산 중앙에 먹으면 반드시 죽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생하도록 지어졌는데, 그 영생의 그 양식이 무엇이었느냐면 생명나무였습니다. 인류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명나무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심을 갖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나무인 줄 알았죠. 어떻게 보면 선악과가 더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의심하고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 그는 저주와 죽음을 자청하게 되죠.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모든 저주와 함께 그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를 덮었는데, 그 영향이 자손 만대 영원히 나타나게 되죠.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 죄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행습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게 되는데, 그 죄의 결과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의 그 결과로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에는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놓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낳는데, 인간은 그 타고난 근성부터가 이 죄를 짓게 되어 있고 죄악 가운데서 살다 그 죄악으로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적인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운명에 놓이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본래 선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간파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가름 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짊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요. 죽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러니까 오신 그 주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지칭하기를, 세례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유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곧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그 어리석은, 그 죽어가면서도 왜 죽는지 의미도 모른 채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의 생애 전체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한 고난의 생이었고, 그의 가난도, 그의 고통도 다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적인 삶이었고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쏟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징계도 받아 죽으시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리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제 멋대로 놀아났거나 여호와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담당시키셨도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저지른 수없는 죄악들을 주님께서 모두 다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흠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그 영원한 속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다 굴러가고 떠나가고 그리스도에게 떠넘겨지고, 그리스도가 속죄한 그 죄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호를 얻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이름으로 그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게 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리라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여져서 그와 한 몸이 되어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서 나를 통해서 이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타낸 것 같은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냈던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전에는 돌 감람나무였다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여졌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돌 포도였다가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우리 암송해 봅시다. 제가 좀 틀리게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읽어보십시다. 5장 17절 말씀 함께.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냐? 주님 앞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신생명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뉴빙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생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치 선악과를 따먹듯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따먹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각들,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들,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것들을 습득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어요. 그의 시편에 다윗은 어떻게 이 유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세 번 기름 받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그가 땅에 살고 있었지만 거기에 묻히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시편 1절에 3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000년 전에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소위 출세하고 성공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영리한 껴있는 사람, 또 이 세상에 강한 악인들, 성공했다는 오만한 사람들 거기에 기웃거리면서 시간 정령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뭘 했느냐? 그는 주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저 계곡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무리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계절을 쫓아서 열매를 잘 맺고 풍성한 결실을 가져온 것 같이 하나님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의 미래에 그리고 그의 삶의 현재 그리고 그의 자손 대대에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3000년 전에 다윗이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의 우리가 그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리매김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주님이 참 포도나무 비유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인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의 줄기와 같다면 우리는 그 줄기의 가지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잘 가꾸는 주인이고 농부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재배하는 것은 딱 하나, 아름다운 포도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줄 것인데 주님이 거기 비유해서 핵심이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이죠. 여기 5절부터 8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지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아멘.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찾으신 건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 줄기에 굳게 붙어 있어서 영양을 공급받은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줄기와 같은 주님에게 굳게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른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의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도록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결실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르느냐? 성경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견고해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 7장 24절부터 27절에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24절부터 27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에게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그 말씀, 기록된 말씀, 오늘 우리에게 묵상시키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마치 큰 바위 위에 집을 지은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어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한 같이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결코 손실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그를 보호하고 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활과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린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 강가에 심은 그러한 생명나무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천국이 보이면서 하나님 보좌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 좌우편에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12과실이 맺힙니다. 그 풍성한 결실을 만국을 소생케 하고 그 풍성한 결실인 과실을 따먹고 만국이 소생하고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 오늘의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가 추구해서 달려가야 할 그런 목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열매 맺는 자가 되라. 이때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세상 속에 파멸로 가게 하는 그런 악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열매,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종들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세요.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 위에서 생존하는 분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분이 알아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피해나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공급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자녀의 문제들까지 다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확실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자기의 인생을 건설해 감으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